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끝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9면쯤에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 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희들도 잘 지냈습니다. 목사님 부재 중이시라서 무시로 저희 부교육자들이 기도하자 했습니다. 목사님 오실 때까지, 목사님 오시고 나서도 그러면 안 되지만 아무 일 일어나지 않기를 무사하게 이 시간을 잘 보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은 시험 잘 보고 왔는데 시험에 시자도 꺼내면 안 됩니다. 절대 목사 이런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평소처럼 인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고향으로 돌아가서 좀 쉬면서 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집에 물을 깃는 종이 있었어요. 이 물 깃는 종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 우물가에 가서 물을 깃고는 꼭 하는 일이 하나 있더란 말이죠. 그게 뭔가 하니 나무 토막 하나를 그 물통에 넣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지고 오는 거예요. 첫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보니까 또 물을 길어서 거기에 나무 토막 하나를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렀죠. 내가 보니 물을 깃고 계속 거기에 나무 토막을 넣는데 왜 그러나 이유가 뭔가 물었더니 이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을 가득 채웠을 때에 너무너무 흔들리는데 나무 토막 하나를 넣으면 그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 토막을 넣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프란시스가 큰 깨달음이 온 거죠. 그리고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보게,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는데 참 그 우리의 종이 너무 지혜롭고 우리 인생의 마음에도 숱하게 흔들리는 마음들이 있는데 거기 나무 토막 하나 얹고 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무 토막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겠는가 하고 편지를 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일렁일 때에 뭔가가 가득 차서 어떤 분노나 불평이나 여러 어려운 마음들이 있어서 흔들리고 넘치려 할 때에 그 마음의 통에 십자가 놓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흔들리는 마음을 넘치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6월절 명절일 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한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문 곁에 있었다는 것은 이 양문은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양을 그 문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양문입니다. 양의 문이죠. 양이 드나드는 문을 양문이라고 하고 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제사에 드릴 제물을 씻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이 연못이 잘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입니다. 벳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집이고 헤세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성품, 자비하심, 사랑하심, 인애하심. 그래서 그 집은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름과 달리 그 집이 자비의 집이 되지 않았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못에는 전설인지 아니면 실제인지 많은 병자가 거기에 있는데 한 번씩 천사가 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내려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하는 것이 미신인 듯 또 미신이 아닌 듯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못가에 누워있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하루 종일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름은 베데스다였지만 혹여 정말 간헐천이어서 물이 움직일 때가 있으려면 그 움직일 때에 가장 빠른 사람이 그곳에 먼저 들어갑니다. 정말로 힘든 사람들, 정말로 아픈 사람들, 오늘 성경은 대표적으로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혈기 마른 자로 대표하고 있는데 그 병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거죠. 맹인이 하루 종일 앉아 있다고 해서 그 물이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빨리 데리고 가서 그 못에 담궈 주어야 그 사람의 병이 나을 텐데 어쩌면 희망도 없이 또 어쩌면 한 가닥의 희망으로 그 연못가에 수많은 병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집은 자비의 집인데 물이 움직일 때는 자비는 온데간데 없이 서로 경쟁하고 앞다투어 그 연못가로 내려갑니다. 누군가가 좀 연약한 자를 먼저 고쳐주고 싶어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베데스다는 그렇게 베데스다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이 된 한 병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병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간 것을 볼 때에 아마 중풍병이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38년 동안 어떤 모양으로 누워 있었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은 축제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지요. 그 명절에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축제를 즐길 준비를 합니다. 잔치를 앞두고 얼마나 흥겹고 설레고 기대함과 서로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가 만났으면 안부를 나누고 모두가 흥분되고 설레고 정말 축제를 즐기기 위해 준비하는 그때에 그 베데스다에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을 축제장으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연못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38년 동안 어쩌면 누군가가 부축을 하고 누군가가 없거나 들 것에 실어서 그 사람 혹시라도 도움을 받을까 하여 그 아침에 그 자리에 갖다 놓겠죠. 그리고 해가 지면 그 사람 도로 이렇게 실어서 그 집에다 데려다 주는 일을 반복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그러나 그 신랄 같은 희망으로 오늘도 그 연못가에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정말로 물이 움직일까? 오늘은 내가 저 물속에 갈 수 있을까? 하는 바람, 하는 소망으로 말입니다. 모두가 축제에 정신이 팔리고 축제 준비에 힘이 빠져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 주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보시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느 누가 우리의 깊은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으며 내가 연약하다고 누가 나의 연약함을 그토록 친절하게 안내하고 친절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가장 연약한 그 순간에도 찾아오시고 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은 연약해 보일 수도 있고 병이 들어서 정말 안 됐다고 말할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등한시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외로운 자의 친구로서 가장 외로운 그 순간에 함께 하시고 연약한 그 사람을 약하다고 나무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를 섬기면서 전도대회를 함께 했었는데 86살 되는 한 집사님께서 꼬박꼬박 전도대회에 나오셨어요. 전도대회는 그야말로 건빵과 전도지를 들고 지나가는
분들에게 또 교회 옆에 있는 상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나이 드시고 본인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에 전도하는 거 별로 좋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말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집사님과 함께 하셨다고 믿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교사를 할 수도 없고 찬양대를 할 수도 없고 차량 운전도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하고 이렇게 걸을 수 있으니 전도하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그분이 참 연약해 보이고 차라리 안 왔으면 싶다고 말하는 분도 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연약한 그분에게 찾아오셔서 입술을 열어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렇게 한 몇 년 동안 함께 전도하시다가 작년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아마 천국에서 상급이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그 순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순간에 희망도 그 손에 닿을까 말까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신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병들었을 때에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예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오십니다. 이제 그 병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병이 들었던 것을 예수님 보시고 아시는 거죠.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너 낫고 싶니? 라고 말입니다. 병든 자에게 너 낫고 싶냐라는 말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에 네, 낫고 싶습니다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정답이 맞지요. 자기가 빨리 연못에 가서 몸이라도 담그고 싶고 세수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손에 물이라도 한 방울 묻히면 혹여나 낫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그 옆에서 찾아오지 않는 그의 하소연을 주님께,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는 그 말도 아프게 다가오셨을지도 모릅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면서 39가지의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에는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안식을 지킨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 한번 잡아주지 않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잘 안다고 어쩌면 말씀하시고 등을 두드리셨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는 말 앞에 한 단어가 있는데 주여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질문을 하는 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겠죠.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 아직까지 메시아로 만나지 못해서 고백하지 못했지만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 지금 낫고 싶니? 라는 그 질문에 주여라는 것을 부릅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어보실 때 네 주님, 그 대답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와야죠. 네 주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 대답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고백해야 할 대답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병자에게 없는 믿음이 이미 있고, 그러면 주님 저 낫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 낫고 싶니? 라는 그 질문을 진짜로 낫고 싶냐라는 그 어떤 질문의 본뜻보다 거기에 깊은 뜻은 내가 너를 낫게 해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의 오랜 병에 그 은혜를 선포하겠다는 예수님의 선언이신 거죠. 너 낫고 싶니? 이 한 단어 속에, 한 질문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알고, 이 땅의 사람들, 베데스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너를 고치게 할 수는 없지만 나는 너를 고칠 수 있고 오늘 내가 너에게 그 은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에 내가 너를 낫게 해줄 거야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로 내가 인생을 살고 싶고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우리가 완전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완전함을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무언가를 얻는들, 그것은 반쪽짜리거나 지금 당장 눈앞에 보기엔 좋지만 곧 사라질 거품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 낫고 싶냐 질문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네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마음이 있고요, 이러이러한 곳이 아프고요, 지금 영적으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부분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1등만 기억하고 이 베데스다가 지금 경쟁과 여러 가지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정말로 오셔서 정말로 자비를 그 병자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 패배의식과 그 경쟁의식에서 날마다 진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너 낫고 싶냐라는 그 질문 안에 이전까지 38년 동안 너가 어떻게 살았든 이제 이후로 내가 너를 만지는 그 순간에, 내가 너를 본 그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귀한 치료자시고 가장 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그 예수가 나의 소망임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그 예수로 인하여서 살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마음과 절망의 상황, 우리 가운데 수도 없이 일어나는데 그때 누군가가 물어봐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너 낫고 싶니? 라는 이 질문 속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들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수많은 질문들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질문, 예수님의 음성 듣기 전에 내 말만 가득 쏟아내느라고 주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그 음성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시는 그 음성이 있을 때에 그 음성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인 강은교 씨는 당신의 손이라는 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손이 길을 만지니 누웠던 길이 일어서는 길이 되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지실 때에 누워있던 우리의 모든 길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활도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인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일어서야 되는 거죠. 죽어있던, 연약해 있던 그런 모든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일어서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너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그러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주저앉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관계적인 문제, 또 삶의 문제들, 재정적인 문제, 자녀 문제, 이 광야에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영원히 풀 수 없지만 그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가 주님의 것이 되게 하는 거죠. 나는 그저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인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내 문제를 가지고 강구하다가 또 지고 가는 그런 삶은 우리가 이제 끊어야 할 것입니다.
것입니다. 더 이상 반복해서 교회에 오면 짐을 다 내려놓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또 일상으로 가면 그 짐이 바로 나에게 지워지는 경험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짐은 그토록 무겁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 거죠. 무게가 다르고 모양이 다를 수 있지만 어쩌면 내가 지는 그 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렇게 버겁고 힘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저의 짐 주님이 다 맡아 주십시오 라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죠.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들을 대신 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 든 짐이 무엇이며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그 짐들, 그 인생의 무게들이 얼마나 되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정말로 이게 정말 가능할까 하는 명령이잖아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 걸어가라는 이 말씀 앞에 어쩌면 주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메시아인지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하소연을 했고 낫고 싶냐고 물어보셨고 그리고 왠지 모를 인자함과 38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따스함이 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가라 하였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 병자는 예수님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자마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죠. 주님의 그 말씀에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정말로 어쩌면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이지만 그 주님의 명령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오늘 이 수많은 경쟁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때로는 남들과 사는 것에서 지면 안 되고 조금 더 잘해야 되고 조금 더 잘하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양에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모든 것들 벗어놓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곳곳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슬픈 사람 우리 가운데도 수많은 감정들이 하루에도 올라오고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짐들을 다 하시고 그 인생의 무게를 아신다는 그것처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가장 잘 아시며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승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아픈지 주님 앞에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 연약한 육신이 여기저기가 아파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무겁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이름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무릎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아파요 할 때에 주님께서 그 부분을 만져주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의 상함들도 병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아프고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상함을 하나님은 싸매신다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7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학업과 진로 때문에 또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상하기도 합니다. 직장생활하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직장생활에서 어려움도 있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부모로서의 여러 가지 상함들도 있고, 관계적인 아픔도 정서적인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음을 입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면 나의 여러 가지 상황과 아픔들이 고침받기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실로 주님은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젊은 날 굉장히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은둔형 이런 외톨이, 이런 청년들, 또 장년들,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꼭 그런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방에만 있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날마다 교회에서 잠을 철야를 하는 그 부모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어느 날 밤에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때로는 우리에게 강력한 빛으로 임하십니다. 이 어둡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날마다 아침부터 밤까지 암막 커튼을 하고 캄캄함 속에서 살던 그에게 주님이 그날 밤 빛으로 오신 거예요. 모든 방이 환해진 거예요.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이 그날 밤 문을 열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 이분이 지하철을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에 받은 그 빛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지하철 이 1칸에서 마지막 칸까지 전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다듬으셔서 목사로 만드시고 지금 대전에서 사역을 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상한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함들을 주님 앞에 내가 내려놓든 아니면 주위에 기도하는 누가 있을 때에 주님은 그때에 그 자에게 빛으로도 오시고 말씀으로도 임하시고 평안으로도 임하셔서 그를 밖으로 끌어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주님 앞에 고침을 받아야죠.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모두 다 아픕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분은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정 원사님 집에는 아무 시름이 없을 거야. 아니요. 한꺼풀만 벗겨보면 모두가 다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처를 치유받음을 통하여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연약한 부분을 경험하고 내가 어떤 가정의 어려움들을 경험하면 꼭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는 겁니다. 저는 아빠라는 단어에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일하러 집을 나가셨는데 그날 밤에 못 돌아오셨습니다.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오랜 시간 씨름을 하고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 아빠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나오는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도 없습니다. 병원에 가도 안 낫는 거죠. 4월에 돌아가셨는데 저에게 4월은 정말로 잔인한 달이고, 아버지가 함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은 아버지가 있을까? 또한 신앙의 물음까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장로로서 교회를 잘 섬기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데려가셨을까? 하나님 정말 천국이 있을까? 그런 질문까지 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런 약도 병원의 어떤 의술도 그것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그리고 제 형제의, 저희 어머니의 모든 상함을 끌어안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오랜 시간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일어나 걸어라 하신 겁니다.
이렇게 주저앉고 아무런 희망 없이 사는 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대신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제가 일어났고, 저는 그 시간부터 제가 가정사역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들을 하면서 그것이 많은 도움이 되고, 정말 부모님이 안 계신 자녀들, 아이들을 만날 때는 더 할 수 없는 끌어안음을 제가 해주었습니다.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을 아는 거죠. 우리 모두 각자의 그런 아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은, 저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아빠라는 단어가 저를 무너지게 했는데, 이 친구는 아빠에 대한 원망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고백하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가정을 지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시내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엄마가 아닌 다른 여성분과 지나간 것을 이 아이가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한 차단이 일어나고 아버지를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버지와는 따로 살게 되고, 20년이 지난 세월 동안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제대로 불러보지 못하였는데,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아이를 만나 주셨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맞아요?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빠를 용서해라는 마음을 받게 됩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었는데, 그날 그 오후에 햇볕이 비치는 어느 소예배실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아빠 그냥 용서해라, 내가 너 아빠 될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빠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선교의 비전을 품고 선교 훈련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함들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하여서 별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상함들을 주님이 만져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실제하셔서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도 상처도,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경쟁심이 있고 어떤 한 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일어난, 그것도 다 아픈 거거든요. 그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낫기를 원하고 어디가 아픈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새날의 모든 아픔들을 공감하시고 만지시고 싸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성경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우리가 아멘 할 때에 약속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 어떠한 내 삶에 오는 어떤 이벤트와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하나님은 책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치료하심이, 격려하심이 오늘 이 밤에 또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치유하는 기도, 하나님 저 낫고 싶어요 하는 기도 올려드립시다. 혹시 육신에 어떤 질병이 있으시면 그 환부에 손을 대시고 관계적인 어려움, 어떤 내가 해결하지 못한 분노함들,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날 고쳐주십시오. 요즘 영적으로 왠지 모르게 힘이 듭니까?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까? 모두가 손들고 찬송할 때에 왠지 모를 내 안에 어둠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내 평생 사는 동안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이 밤에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낫고 싶으냐 물으실 때에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 밤에 기도합시다. 혹시 가족 중에 오늘 이 자리에는 없지만 누군가가 떠올라서 그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이 아픈 부분에 손을 들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고치시는 여호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